도문 강의 세 번째 시간을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가지고 첫 번째 시간 드렸고, 두 번째 시간에는 하늘에 계신 그리고 우리라는 말을 설교를 했고,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시간으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엿새 또한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마지막 날 인간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인간 아담과 하와에게 5가지 축복을 하십니다. 생육, 번성, 그리고 충만, 그리고 다스림,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땅을 정복하는 그런 5가지 축복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그 인류가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잘 살기를 원하셨지만, 아담과 하와는 그 금단의 열매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면서, 그러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러면서 남자들은 수고해야 먹을 수 있는 그런 노동의 고통을 줬고, 또 여인들은 해산의 고통을 줬고, 또 결국 인간 세계에 죽음의 권세와 그리고 사단의 권세와 그리고 죄의 권세가 우리 인간 세계 속에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생들이 이렇게 흩어져 살면서 고생하면서 그렇게 사는 그 현장을 하나님은 그래도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망가진 세상을 다시 한번 치유해서 죄는 그 문제를 정리하고 죽음 대신에 생명을, 사단의 권세 대신에 사단의 권세를 멸하고 성령의 충만한 세상을 만드시고자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33년을 사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담당하신 이후에 그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마지막 때 세상을 심판하시러 다시 재림하실 그 날을 우린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도 주시고,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죄와 사망 권세와 사단의 권세를 벗어나서 의롭게 되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 되는 그런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참 놀라운 것 아닙니까? 그렇게 범죄하고 타락한 그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죄와 사망 권세에 묶여 있어서 사단의 권세 아래 놓이는 우리들이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죄짓고 내 멋대로 살고 그러다가 죽고, 죽음으로 끝나도 그나마 다행일 텐데, 죽음 다음에 또 그 다음 세상이 있잖아요. 그 다음 세상이 뭘까요? 지옥이라는 것이 기다리고 있어요. 죽어서 지옥 가고 죽어서 지옥 가는 이런 것이 우리 인류의 운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되고 의롭게 되고 거듭나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의 공로가 단 1%도 섞여 있지 않아요. 100% 전체가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심지어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선물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 우리가 뭐 이렇게 연구하고 깨달아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오늘 이렇게 우중이지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이 모든 것들도 우리의 의지와 또 우리의 어떤 깨달음 속에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 속에 믿음도 주시고, 하나님의 선물 속에 교회를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물 속에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생을 살면서 물론 죽어서 불신자들은 다 지옥에 떨어질 거지만 우리는 다 천국 갈 것 아니에요. 그럼 천국 가서 하나님을 뵙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도 우리가 다 뵙고 다 그렇게 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죽기 전까지 이 땅에서 70년, 80년, 90년을 이렇게 살아오면서 어쨌든 그 시간 동안에 어쨌든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야말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고 또 자녀들 다 잘 되고 또 물질적으로 궁핍함이 없이 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또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라고 약속도 하셨고,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천국 가기 전까지 어쨌든 이 땅에서 참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잘 살아야 되는 겁니다. 또 잘 살아야 되고 잘 살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길을 열어놓으셨고,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땅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뭐 이렇게 잘 살아야 된다 뭐 그런 말씀도 드리겠지만 어떤 물질적인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뭐 이렇게 물질적으로 거부가 되고 뭐 세상에서 높은 어떤 위치에 올라가고, 물론 다 그렇게 되면 다 고마운 일이지만 설령 그렇지 못할지라도 그냥 근근히 먹고 살고 뭐 높은 위치는 아닐지라도 그냥 뭐 중간 정도 내지는 중간 바로 밑에 정도 뭐 그렇게 살지라도 문제는 뭔가 하면은 예수 믿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반듯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반듯하게. 어떤 사람을 딱 놓고 볼 때 참 사람이 생각하는 것도 반듯하고 말하는 것도 참 예의가 있고 품위가 있고, 그리고 사람이 판단하는 것도 참 정확하고, 사람이 경우가 있고 고마워할 줄도 알고 미안해할 줄도 알고 은혜를 알고, 사람이 참 생각과 행동이 참 반듯해, 처신과 처세가 참 반듯하다, 이런 말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어서 이 땅에서 잘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림과 동시에 어떤 사람? 반듯한 사람이 될 필요가 있어요. 반듯한 사람이.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뭐 이렇게 뭐 그 사람이 뭐 한 60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뭐 외제차를 3대 4대 끌고 다니고 그러지는 못할 망정 평범하게 한 20, 30평짜리 집이나 빌라에서 살고 자동차 뭐 최소한 집집마다 한 대씩은 있으니까 뭐 중형차 한 대 놓고 그냥 타고 다니고, 뭐 아이들 뭐 건실하게 잘 기르고, 뭐 그렇게 큰 돈도 물론 없거니와 모르게 세상 속에서 큰 출세를 했거나 그러지는 못할 망정, 그렇게 되지는 못할지라도 누군가가 우리를 바라보면서 야, 저 사람은 참 사람이 참 반듯해,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처신 것 처세가 사람 참 반듯하다라고 하는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 뭘까요? 성령 충만해서 뭐 방언하고 입신하고 뭐 거품을 물고, 여러분 그게 성령 충만함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 성령이 임하면서 그 인간이 반듯한 인간이 되어가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판단하는 것, 대인관계, 가정, 교회생활 모든 것이 참 반듯해서 야, 참 사람이 저 사람은 참 뭐 이렇게 사회적으로 뛰어나고 그런 건 없지만 참 사람의 말이나 생각이나 판단이나 행동 거지가 참 사람이 반듯하다. 이게 중요한 것이고 이것이 진정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참 반듯한 인간이 되고, 그리고 거기다가 더해서 플러스 알파해서 정말 물질적으로도 넉넉하고 세상적으로도 참 이렇게 위치도 높아지고 그렇게 되면 뭐 금상첨화죠. 더할 나위도 없이 참 기쁜 일이죠. 그렇게 됐을 때 누가 영광을 받으시냐 그 말이에요. 누가 영광을 받으시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는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바라보시면서 뭐 우리는 온 인류,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해서 다 죽으셨다. 맞아요. 맞는 말인데 좁히면 나 개인으로 이렇게 압축이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때문에 죽으셨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나 개인, 나 하나. 물론 모든 사람이지만 좁히면 나를 위해서 오셨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라고 했을 때는 이거를 깨닫는 순간 정말 몸소리 치는 그런 전륜이 찾아와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나 같은 걸 하나를 살려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 같은 거 하나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통당하시고 죽으셨는가, 막 절규를 해야 되는 겁니다. 막 가슴이 막 뜨거워져야 되고 몸둘 바를 모르면서 막 절규하고 감사해야 되고 통곡하면서 눈물을 흘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좀 반듯한 인간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물질적으로도 모든 면에 부족함 없이 넉넉하게 살면서
누구로부터도 우리를 바라보면서 야, 저 사람 참 반듯해. 야, 저 사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고 개봉중학교 집사고 권사고 다 그렇다 그러는데 참 사람이 반듯하다. 이런 말을 들어야 돼요. 그런 말을 들으면 누가 영광을 받으세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옛날에 어른들이 어떤 사람을 놓고 평가할 때 예를 들어서 반듯하다라는 말을 제가 여러 번 하지만 정말 어떤 사람이 반듯한 사람이 있다고 쳐보세요. 반듯하고 참 사람이 예의가 있고 공손하고 우도른 섬길 줄 알고 아랫사람 잘 관리할 줄 알고 그런 참 반듯한 어떤 사람을 봤을 때 어떻게 우리 어른들이 평가하는가 하면은 야, 저 누구네 집 자식이야 이렇게 묻는 거예요. 누구네 집 자식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누군가가 아, 그 사람이 저 제너머 김진사 때 그 둘째 아들이요 얘기를 했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누구를 칭찬할까요? 그 아들이 참 좋은 사람인데 그 아버지를 칭찬하는 거예요. 야, 그 김진사 그 양반 참 아들 잘 길렀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살아가는 행동 거지에 따라서 누가 영광을 거둬요? 누가 보람을 거둬요? 아버지가 영광을 받고 아버지가 보람을 거둬요. 근데 반대로 말하면 참 못되고 망나니 같고 버르장말이 없고 그냥 좌충우돌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다고 쳐보세요. 뭐라고 욕할까요? 저런 후레 자식 저거, 저런 호로놈의 새끼, 그렇게 욕을 합니다. 저런 호로놈의 새끼, 후레 자식, 저 누집 자식아 저거, 지 애비도 그러니 지 자식도 그러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도 하고 영광을 가리기도 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나를 낳은 부모에게 욕이 되거나 영광이 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오늘 주기도문을 강의하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말은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잖아요. 그 이름이 위대해지고 그 이름이 존귀하게 되고 그 이름이 영광받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주기도문의 두 번째 구절인 겁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을 보면 참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와요. 예를 들면 출애굽의 사건. 출애굽의 사건은 대략 주전 1400년쯤 됩니다. 출애굽을 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홍해가 갈라지고 그리고 60만 명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가고 그리고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는 물이 다시 닫히면서 그 사람들 다 수장됐다는 것 아니에요. 두 번째는 광야에 들어가서 그 르비딤 골짜기에서 이스라엘 군대와 아말렉 군대가 전쟁을 했다는 것 아니에요.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돌에 앉아서 손을 들면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기고 손을 내리면 여호수아의 군대가 밀리다가 아론과 훌이 양쪽 팔을 들어 세우면서 이 여호수아의 군대가 아말렉 군대를 진멸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단강 건넙니다. 그리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 무슨 총 쏘고 대포 쏴서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와 하고 소리 지르면서 무너뜨렸습니다. 빙빙 돌다가 와 하고 소리 지르니까 여리고가 금방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한 300년쯤 지나서 나라가 세워지고 사울왕 다윗 시대에 블레셋 나라와 엘라 골짜기에서 전쟁을 합니다. 골리앗이 나타나서 키가 3m 가까이 되는 골리앗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사람 한 사람 뽑으라는 거예요. 자기랑 1대1로 맞짱을 뜨자는 겁니다. 3m 가까이 되는 어려서부터 싸움으로 몸이 다져진 그 골리앗과 1대1로 싸워서 이길 만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벌벌 떨 때 다윗이 나가는 겁니다. 나가면서 뭐라 그래요? 그 골리앗한테 하는 말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네가 모독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노라. 누구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노라 하면서 물맷돌 하나 걸어서 돌멩이 하나 집어던졌더니 그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꽉 쳐박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쓰러지고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이겼다는 겁니다. 몇 가지 예를 제가 들었습니다. 출애굽의 이야기, 르비딤 골짜기, 엘라 골짜기, 여리고가 무너진 그런 사건들을 쭉 보면서 성경이니까 성경 말씀이니까 이렇게 해서 출애굽했다, 요단 홍해 물이 갈라졌다, 여리고가 무너졌다 그런 말씀 다 쓰고 있지만 사실은 자세한 말씀은 다 쓰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연상해 볼 수 있는 것, 가능성 있는 연상을 한번 해봅시다. 가능성 있는 연상이 뭔가 하면은 자 출애굽 당시에
그 홍해물이 갈라지고 이스라엘 사람 다 건너고 자기 부하들이 홍해물에서 수장되는 그 모습을 바로가 지켜보면서, 애굽 사람들이 지켜보면서 뭐라고 그랬을까요? 그거는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가능성을 연상을 해보면 바로가 되었던 애굽 사람이 되었던 한마디 툭 내뱉었겠죠. 무슨 말을 했을까요? 야, 저들이 믿는 여호와라는 그 신은 진짜 신이다, 정말 살아있는 진짜 신이다라고 말을 했지 않았겠어요? 르베된 골짜기에서 아말렉과 싸울 때 패배당한 아말렉이, 또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과 싸웠을 때 그 패배한 그 블레셋 군대가, 아말렉 군대와 블레셋 군대가 뭐라 그랬을까요? 물론 전쟁에서 그들은 다 졌지만, 이스라엘 땅이 이겼지만 그 블레셋 군대와 아말렉 군대가 뭐라 했을까요? 야,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는 여호와라는 그 신은 진짜 신이야, 살아있는 전능하신 진짜 신이야 라고 말을 했지 않았을까요? 여리고가 무너졌다는 것 아닙니까? 와 소리 지니까 여리고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 현장을 여리고 사람들이 보고 이방 사람들이 보면서 뭐라 그랬을까요? 야,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는 여호와라는 그 신은, 야, 이거 진짜 신이고, 야, 정말 그 여호와께서는 못하는 것이 없는 전지전능한 분이구나 라고 말을 했지 않았겠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그 출애굽을 하면서 광야를 거치고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주전 1000년기에 나라가 세워지고, 그런 일을 해가면서 이방 나라 사람들이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본토 사람들이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는, 또 이방 사람들 입장에서 저들이 섬기는 여호와라는 저 신은 살아있는 진짜 신이고 전능의 신이다 라고 말을 했지 않았겠냐 그 말이에요. 이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그런 말인 겁니다. 이사야서를 보면, 이사야는 이제 남왕조 유다에서 태어나서 유다를 향해서 예언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인데, 제가 늘 얘기하지만 특별히 구약 성경을 읽을 때 586년을 딱 깃대를 딱 꽂아놓고 성경을 보시라 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586년을 딱 꽂아놓고, 그래서 이사야는 한 100여 년 전쯤에, 그리고 예레미야는 586년 임박해서, 하박국도 임박해서, 그리고 586년을 살짝 지나서 다니엘, 에스겔에 쓰여지고, 그리고 70년 포로 생활하고 돌아와서 수룹바벨, 에스라 이런 사람들 중심에서 성전이 다시 재건되고, 그 586년에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586년 바벨론 침략받아서 70년 포로 생활하는 그 동안에 유대교도 만들었다, 회당도 만들었다라는 말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사야 말씀을 보면은, 그래 586년 전, 한 100여 년 전에 태어나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북왕조가 721년에 아수르에서 함락되는 것을 목격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고국인 유다 나라도 얼마 안 있어서 바벨론 침략받아서 무너질 것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가 주님, 이 전쟁에서 우리가 이기게 해주십시오, 이 전쟁을 피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보다도 정말 피 맺힌 기도를 이사야가 하고 있는데, 그 고백이 뭔가 하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기를 사모합니다, 기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드렸던 거예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온 땅 충만하기를 그렇게 사모하면서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예수 믿어서 복도 받아야 되고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고 병도 치료가 돼야 되고 또 자식들 다 잘 돼야 되고, 그런 절박한 기도의 제목들이 없는 건 아니지만, 물론 하십시오 하면서 응답도 받길 바라요. 그런가 동시에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음까지 온 땅에 충만해지기를 원한다는 이사야의 고백처럼, 그리고 동시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이런 고백처럼 그 이름이 존귀하게 되고 그 이름이 높아지기를 삼하는 그런 기도와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필요하더라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8월 중순쯤 돼서 저 캄보디아는 소망의 새벽길을 건너가서 우리가 4박 6일간 단기 선교를 하고 오려고 합니다. 이거를 위해서 벌써 몇 달 전부터 한 20여 명이 갑니다. 한 20여 명이 가서 거기서 이제 사역을 하고 올 텐데, 몇 달 전부터 준비를 하고, 답사팀이 지난 중과 가서 2박 3일 답사 갔다 오고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된 경위를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소망의 새벽교회는 12년 전에 캄보디아 땅에 세웠습니다. 세우고 잘 됐습니다. 그동안 거기 진선미 선교사가 일하면서 참 잘 됐는데 시간이 지나고 이제 선교사도 자꾸 교체되고, 그리고 또 코로나 직격탄을 맞았어요. 그러면서 뭐 우리 한국 교회도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지만, 역시 뭐 캄보디아 땅도 마찬가지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교회학교 다 무너지고 작년부도 다 무너지고, 청년들 몇 명만 남은 거예요. 청년들이 모여서 겨우겨우 주일날 모여서 예배만 잠깐 드리고, 교회학교는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요. 교회학교가 참 너무 답답하잖아요. 그랬다는 소식도 듣고 있던 차에 제가 작년 연말에 제가 다른 일로 캄보디아를 가는 김에 그 소망의 새벽기를 잠깐 들렸습니다. 들려서 교회가 좀 어떤가 좀 보고 왔는데, 너무너무 교회가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뭐 여기저기 낡고 페인트 벗겨지고 녹슬고, 거기다가 또 뭐 코로나 때문에 박살나서 모이지도 못하고, 뭐 청년들 몇 명만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러고 있는 그 모습 보고, 또 이제 지금 있는 그 선교사가 이제 부임에 간 지가 얼마 안 돼서 캄보디아어에 대해서도 아직 좀 어눌하고, 아직 그 지역에 대해서도 아직 좀 잘 모르고, 그러니까는 이게 본인도 선교사 본인도 막 어려워서 쩔쩔매고 교회도 어렵고 이런 모습을 본 겁니다. 막 푸른 잡초는 무성해서 교회를 뒤덮고 있고, 그리고 그 모습을 가만히 보면 그냥 뭐 어떻게 뭐 하나님의 교회고 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머리 되시니까 예수 그리스도 알아서 하시겠지, 뭐 그렇게 얘기해도 괜찮습니다. 이 교회 머리는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께서 알아서 하시겠지라고 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그 지역을 오고 가는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 교회 12년 전에 이렇게 잘 지어졌는데 지금은 풀만 무성하고 페인트 다 벗겨지고 이 교회 망했구만. 사실 망한 건 아니지만 교회 망했구만 라는 말을 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빈정빈정 다니면서 뭐 교회가 뭐 여기 세워진다 그러지, 이제 뭐 교회 다 이제 쓰러져 가는구만, 그렇게 말을 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 말이 내 귀에 들리는 것 같아요. 내 영혼 속에 막 메아리를 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럼 교회가 망해져 간다라는 말을 만약에 그 사람들이 했을 때 누구의 이름이 망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망가지고 예수 이름이 망가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망가져가는 교회와 망가져가는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의 이름이 망가져가는 그 현장을 그냥 두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제가 그런데 다음엔 우리 장로님한테 상의해서 그럼 여름에 가자 하고 답사팀을 얼마 전에 갔다 오고, 이제 8월 중순에 우리가 4박 6일간 일정을 잡아서 다녀오려고 그런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선교사하고 지금 계속 접촉을 하고 있어요. 교회학교를 회복하자, 그리고 작년부를 회복하자, 페인트 칠하고 그리고 다 풀 베서 깨끗하게 만들고 이걸 하자 계획을 다 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기 건너가서 거기 있는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도 우리가 만날 거예요. 만나서 애들 좀 보내달라고 얘기를 할 것이고, 거기 뭐 파출소 소장, 경찰서 서장도 다 만나서 여기 이 교회를 좀 잘 협력해달라, 좀 사람 좀 보내달라, 우리가 다 부탁하고 다 그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 말에 의하면 그 교장 선생님 만나서 아이들 다 보내면 많으면 300명도 온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300명 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300명 분을. 그 교회 안에 본당 안에 300명 다 못 들어가죠. 한 100여 명 들어가면 꽉 찰 텐데, 아니면 그냥 마당에다 풀어놓고 다 복음 전하고, 제가 다 설교를 할 겁니다. 내가 설교하면 통역하는 사람도 통역도 해주고 설교하고 선물도 주고 그러면서 성경학교를 하려고 그래요. 작년부터 마찬가지. 그리고 작업도 하고 풀도 베고 페인트 칠하고 그런 일을 하고 올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그 교회가 교회학교가 회복되고 막 깨끗하게 단장해서 페인트 칠 싹 하고 풀 싹 베서 깔끔하게 정리되면 교회가 살아서 움직여서 북작북작 움직이는 모습 보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야 이제 교회 살아났네 말할 것 아니에요? 그럼 교회 살아났네라고 말하면 누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고 예수님이 사는 것 아니에요? 그런 현장을 봐야 되고 그런 현장을 꿈꾸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눈물을 흘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라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열흘 후에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이죠. 성령이 임하면서 성령 충만 받은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하는데, 어느 날 기도 시간이 되어서 베드로와 몇몇 사도들이
예루살렘으로 기도하러 들어가다가 그 미문 옆에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무엇을 구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그 사람은 거기에 앉아 있는 것이 한두 해 앉아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태어나서 이렇게 움직일 때부터 거기다 누군가가 갖다 놨겠죠. 실어서 갖다 놓고 또 저녁 때부터 실어서 집으로 데리고 가고 이렇게 하면서 거기 몇십 년 동안 있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누구나 다 아는 사람일 거예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이면 그 성전 미문에 앉은 앉음이 다 알 겁니다. 베드로도 알고 있었고, 어느 날 미문으로 들어가다가 그 사람이 뭘 좀 달라고 손을 내밀어요. 돈 달라는 거죠. 뭘 달라고 그랬습니까? 베드로가 그때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일어나라 하면서 그 손을 잡아 이렇게 세웠더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나면서 뛰며 걸으며 예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미했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 이런 소문이 자꾸 퍼집니다. 퍼졌더니 사람들이 그 사람 그 성전 미문에 앉은 그 앉음에 있잖아. 그래, 그 앉음이 일어났대. 누가 일으켰대? 베드로라는 사도가 일으켰대. 어떻게 일으켰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게 됐대. 예수 이름으로? 예수가 예수 그 사람 얼마 전에 그 갈보리에서 죽은 그 사람 아니야? 근데 그 이름으로 일어났다고? 도대체 그 예수가 누구길래? 하면서 예수라는 이름이 자꾸 퍼져나가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냐라는 거를 자꾸 묻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 정부가 다급하게 생겼잖아요. 얼마 전에 예수를 다 죽였는데, 이단자 죽였는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러죠. 승천하셨다 그러죠. 그 이름으로 막 안진뱅이 일어났죠. 유대 관원들도 그 안진뱅이 다 잘 아는 사람이에요. 일어나면서 예수 일어났다 그러죠. 예수 이름으로 막 이런 예수라는 소문이 퍼지니까 다급하게 돼서 사도들 다 붙잡아다가 협박을 합니다. 너희들 다시는 예수 예자도 끊이지 말어.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고 예수라고 하는 말도 끊이지 말고 너희들 예수는 예자만 끊으면 너희들 죽어. 막 위협과 협박과 고문도 했겠네. 고문도. 풀려났습니다. 풀려나서 베드로와 그 사도들이 교회 공동체에 들어가서 이 얘기를 다 한 겁니다. 자, 남에서부터 안진뱅이 미문에 앉은 그 사람, 우리 주님이 고쳤다. 내가 고친 것 아니야. 주님이 고친 거지. 그래서 우리가 핍박받았다. 유대 관원들이 우리를 잡아다가 예수 이름 말하지 말라 그러더라. 그러니까 그런 위협을 받으면서 막 그 교우들이 막 위축돼서 이거 어떡하지 하면서 쩔쩔매고 우리 이거 뭐 말하지도 말아야 되는 건가? 우리 뭐 기도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건가?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러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들을수록 용기가 나서 이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됐는가 하면은 주여 우리의 주의 복음을 더욱더 담대히 전하게 해 주옵시고 병든 자의 손을 얹은 중 낫게 해 주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나타나게 주옵소서 하면서 빌기를 다음에 그 장소가 막 진동을 했다는 것 아니에요. 막 진동을 했다는 거예요. 막 땅이 진동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는지. 그러면서 그런 위협당함을 거기를 마다하지 않고 나가서 더욱더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예수님의 이름이 더욱더 존귀하게 되고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 같은 사람은 우리가 요즘 수요일마다 사도행전을 읽는데 바울은 거기서 다메섹 가다가 예수님 만나고 그 성령 받고 안디옥에 올라가서 안디옥에서 파송받아서 1차 전도행, 2차 전도행, 3차 전도행 하면서 그러면서 이방인을 구원하는 그런 사도로서 쓰임받은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그만큼 놀라워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그 사람이 일어나면서 도대체 예수가 누구냐? 그가 누구냐? 우리 유대 정부가 그 사람 얼마 전에 죽였는데 그분이 부활했다고? 또 그 이름으로 이 사람이 일어났다고? 그럼 예수가 누구냐? 예수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 이제 화제거리가 된 겁니다.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왜 죽으셨냐?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왜 부활하셨느냐? 생명이신가 부활하셨지. 그 예수님 다시 오실 주님. 그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하나님의 자녀되는 길이 있고 그를 힘입어 죄사함과 그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를 힘입어서 우리 천국 가는 것이 아니냐? 예수 막 예루살렘 안에서만 예수라는 이름이 막 펄펄 끓어 넘쳤다 그런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 이름이 펄펄 끓어 넘쳤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 이름을 존귀하게 그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그 말의 하나의 현상이었던 거죠. 제가 이 광명 삼동 주민자치 회원이라고 몇 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민자치 회원인데 그 주민자치회가 한 달에 한 번 모입니다. 한 30명 정도 모여요. 그분들이 다 누구냐면 광명 삼동에 다 유지들이고 토백이들입니다.
뭐 통장, 반장, 여기 광명시장, 상인회 회장, 무슨 청년회장, 부녀회장, 무슨 회장, 무슨 방범대 회장, 무슨 뭐 체육회 회장, 다 날고 뛰는 사람들은 다 모여 있어요. 근데 이제 그 회의가 공교롭게도 늘 월요일 저녁에 모여요. 월요일 저녁에. 그러니 월요일은 좀 목사가 주일날 이렇게 활동하고 좀 피곤해서 좀 쉬고 아니면 좀 바람 좀 쐬러 나가고 좀 그럴 시간인데 한 달에 한 번씩 월요일 저녁에 나가다 보니까 이게 그날은 참 이게 힘든 거예요. 좀 나가서 바람 좀 쐬고 오면 좋은데 저녁에 뭐가 있으니까 또 모여야 되니까 전 6시에 모여야 되니까 뭐 갔다가도 바로 와야 되고 멀리는 또 못 나가고 그래서 그것이 비록 한 달에 한 번이지만 은근히 부담이 됐습니다. 그래서 몇 년 됐지만 부담이 됐지만 그래도 열심히 나가고 있어요. 가끔 좀 빠르지 않고 열심히 나가고 뭐 작업해라 와라 그러면 작업 가서 작업도 해요. 뭐 청소도 하고 작업도 하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뭐 이렇게 무슨 행사가 있으면 또 찬조도 해야 되잖아요. 뭐 찬조 나 내 돈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교회 돈을 교회에서 받아서 뭐 10만 원, 20만 원 이게 찬조도 하고 다 그럽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 30여 명의 그 사람들이 광명 삼동에 다 유지들이고 토백이들인데 그 사람들이 몇 년 전부터 나를 알게 모르게 주시를 하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들이 주시한다는 말은 안 하지만 내가 그렇게 느낀다 그 말이야. 다 주시하면서 저 양반이 개봉중학교 목사라는 양반인데 예수 믿는 사람은 도대체 어떨까, 목사라는 사람은 도대체 어떨까라고 하는 거를 자꾸 주시해서 보죠. 분명히 그렇게 볼 겁니다. 꼭 그렇게 주시해서 본다라기보다는 어쨌든 내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조심스럽게 하고 너무 깊이 개입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뭐 떨어져서 외톨이처럼 그렇게 있지도 않고 적당히 이렇게 좀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분들이 다 저를 좋아하죠. 좋아하고 환영하고 저만 거기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요 위에 올라온 청룡사라는 절 있잖아요. 그 청룡사 절의 그 총무 승려도 그 주민자치 회원이에요. 그래서 이 주민자치 30명에 종교인이 2명 있는 겁니다. 나하고 그 스님하고 둘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스님하고 또 친해졌네. 요 근래 친해져서 뭐 같이 뭐 밥도 먹고 그랬습니다. 내가 그 절에도 찾아가기도 하고 참 친해졌습니다. 뭐 종교 간의 대화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친해지고 그랬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30명 되는 그 주민자치회원이 저를 이렇게 좋아하고 이제 그럽니다. 그러면서 말 없이 저를 지켜볼 것 아니에요. 도대체 목사가 누구냐,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뭐냐, 교회가 뭐냐라는 것을 보면서 그러면서 점차 그분들이 교회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다 그러는 것 같아요. 제 느낌이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전부터 목요일마다 무료급식도 하고 또 요즘엔 토요일날 쌀나눔도 하고 그러잖아요. 뭐 그렇게 무료급식 쌀나눔 하면서 뭐 교회가 막 급성장 급팽창하고 한 주에 몇 명씩 등록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지는 않은데 무슨 효과를 보는가 하면은 그런 작업을 통해서 그런 일을 통해서요 교회 이미지가 이 동네에서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개봉중학교 참 좋은 일 하는 교회. 그리고 저분이 그 교회 목사님이시라면서 참 훌륭하고 좋은 일 하시네요. 딱 그렇게 다 그래 좋아하고 교회 이미지가 다 좋아지고 그리고 동시에 그러면 교회 이미지가 좋아진다, 목사에 대해서 호감을 갖는다, 참 좋은 사람이다. 저 박종호란 저 사람이 참 생각이나 처신이 참 반듯한 사람이다라고 하면 결국 누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교회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 이름이 존귀하게 되는 것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름이 거룩히 이름을 받으시며라는 그런 표현인 겁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1장에서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나는 사느냐 죽느냐 연연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나는 사느냐 죽느냐 연연하지 않고 오직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을 위해서 나는 가겠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난 살고 죽는 거 연연하지 않겠다. 죽어도 살아도 난 거기에 목숨 걸지 않고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나를 통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면 나는 그것을 만족하겠다. 그런 고백이에요. 이게 바울의 고백이고 이사야 같은 경우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하기를 원한다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고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믿어서 참 잘 살아야 됩니다. 물론 잘 살아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사람이 반듯해야 돼요.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판단하는 것, 처신, 처세가 반듯해서 그 사람 보면 참 사람이 참 반듯, 모든 면에 참 사람이 반듯하다. 뭐 그래 뭐 큰 재산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무슨 대학 공부를 하거나 무슨 뭐 학위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참 사람이 참 반듯하다.
그 집 아이들도 야, 집 아이들 참 반듯하게 잘 길렀어. 이런 말을 들을 때 아버지 영광 받으시고 그 이름이 존귀하게 되고, 그리고 주기도문의 고백처럼 그런 삶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더라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짧게 합심해서 1, 2분 기도합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주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의 삶을 통해서 존귀함을 받으시옵소서. 짧게 1분 기도합니다.